이사야 5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라.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긍정적인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게 되면 부정적인 말들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은 나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항상 긍정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변에 쓴 어떤 것마저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바르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쉐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있는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이 손목에다가 메어가지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진분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새긴다는 말은 바로 쇠라든가 돌 같은 곳에다가 글자를 조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쇠조각 같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돌과 같아요. 이런 마음 속에다가 글자를 새기듯이 조각하듯이 이 마음에다가 새겨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다 새기기 위해서는, 이 속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암송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내면화가 더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24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8%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노트에다가 자세히 기록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한 25% 정도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꾸 생각하고 복습을 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58% 정도가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되뇌어가지고 암송해 버리게 되면은 더 많은 그 말들이 내 기억 속에 남는다라고 심리학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새김질을 자꾸 해야 돼요. 소를 보세요. 먹이를 잔뜩 먹어놓고서는 이제는 시간을 내가지고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자꾸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한 다음에 이 말씀을 집어넣었으면은 꺼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청년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이 입에서 졸졸졸 나옵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한 번 기억하게 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또 암송해져. 잊어버리면 또 암송하지요. 자꾸 또 생각하지요. 자꾸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입으로 나오고 입에서 말로 선포되도록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써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환난이 다가오죠. 문제가 와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주변에 마귀방에 사람방에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확 몰려와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잠시 눈을 딱 뜨게 되면 막 염려가 막 군사같이 막 몰려와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까? 오늘 또 교회의 영동 힐링 기도원에 신명복지단에 거룩한 운동본부에 가지 마는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수많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막 문자가 와요. 막 전화가 와요. 이랬다 저랬다 막 다가와요.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영동에서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를 1박 2일을 하는데 그때 이틀 동안을 제가 예출 갖고 프로그램을 깎아봤거든요. 그때만 이 기계가 막 더더더더 떨리니까 이틀을 계속했더니 막 몸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이 막 다 털리더라고요. 그러다 막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해야지요. 막 이러니까요. 힘들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쫙 몰려와요. 몰려와. 이번에 영동 힐링 기도원에 다리 이제 복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콩쿠르를 칠라 했더니 와가지고 견적서를 냈는데 734만 원을 달래. 아이고 73만 원도 없는데 734만 원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또 천사를 보내다든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한번 모를까? 어찌 할까? 나름대로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몰려와요. 몰려와요. 그냥 기도하면서 한 가지 극복해 가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다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다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염려가 확 몰려오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고서 돌아서면 또 염려가 또 몰려와요. 그럼 또 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변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도 않되 천북해서 기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자가 있느냐.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입고타나만 갖지 못했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는 생사부 흥망전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음부에 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미국의 에레미야 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남전에서 베트콩한테 잡혀가지고 포로로 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어떤 때는 독방에서, 어떤 때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때는 고문을 당하면서, 어떤 때는 큰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7년간을 베트콩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엘라바마주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베트콩 포로다가 7년간 붙잡혀가지고 그 많은 고문과 고통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에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게 고문을 해서 고통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을 했더니 막 힘이 생기게 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 고통이 올 때 혹은 독방에서 내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났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다 이기고 극복하도록 축복하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은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내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를 자꾸 읽고 듣고 쓰고 때로는 이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뭔가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안에는 나쁜 공기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부 채우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쓴 뿌리와 그리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수치감, 죄책감, 그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들 전부 드러나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에 이 말씀은 한글로 볼 때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에는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그라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럴 때에 이 성경, 바로 그라페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라페인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를 모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기록된 말씀, 이 그라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육신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나선 어떤 구멍도 이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나오는 그 말씀은 전부 로고스를 말하는데 그 로고스는 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을 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좋을지라도 자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여자 후손을 언급을 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흠 없이 죄 없이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저죄값을 전부 청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떡지비를 뜻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가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무덤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올라가요. 미꾸라지가 빗물 타고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항상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되지만은 상급은 그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력을 쌓을 때 상이 예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멸관이 예배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게 되고 또 7년 환란을 통하고 그 또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다 끝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왔을 때 그곳에 가서 5골을 다스려라 그리고 10골을 다스려라 하는 상급을 받게 되고 또한 이제 이 땅에서도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들이 있게 되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로고스 말씀 로고스인데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실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이것저것 말씀드릴 때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이고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확 다가오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막 감동이 오게 되고 눈물이 스르르 흐르게 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말씀들, 선포된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할 때에 그 말씀은 그라페도 아니고 로고스도 아니고 이 말씀은 레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해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은 막 뒤섞어가지고 막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막 뒤집박죽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소외되고 고독하고 치료하고 텅 비어있어요. 흑암이요 깜깜한 것이 깊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깊은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선포하셨어요. 셋째 날 천하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묻히 드러나 하고 묻히 드러내 그것을 땅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모인 물들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는 풀이 나게 되고 씨 있는 채소가 있게 되고 씨가 진 열매를 맺는 과목이 나게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큰 광명을 하늘에 있게 하시되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속에다가 모든 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은 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과 새들을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육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짐승들,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전부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저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내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강을 네 군데서 발원에 흐르게 하는데 비송강, 기홈강, 히데강, 유보강을 흘러가게 만들 더 할 수 없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은 아담을 그곳에 두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선포합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었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땅히 할 말을 곧 그때에 누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씁니까? 암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명령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권세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인 제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노를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시인하는 이런 기도를 권세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권세기도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질병을 치유받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도 선교사, 감리교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69세 나이에 중풍이 왔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병원으로 오게 됐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고 뇌 혈관이 터졌고 중풍이 왔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인 스탠리 존스 목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단, 의사의 선포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하고 의사가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굿모닝, 굿나잇 인사하게 되면 그런 인사하지 마시고, 굿모닝, 굿나잇 이런 인사하지 마시고, 그런 인사하지 마시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한테 굿모닝, 굿나잇 이런 인사하지 말고 꼭 들어올 때는 나를 만나게 되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도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선포하고 스테디존 목사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농담인 줄 알고 또 한편으로 또 아니 못합니다 이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테디존 목사가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안 이런다면 나는 이 병원을 퇴원하겠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중풍된 환자는 오랫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 간다니까 이거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태어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간호사가 들어오면은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의사가 또 들어오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침 저녁에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마다 이번은 드러나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스테니스 목사님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났어요? 야, 여러분 믿음 대단하십니다. 안 일어났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일어났으니까 내가 간증하는 거죠. 스테니스 목사님이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가지고 인도로 다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도 20년 동안 89세까지 20년 동안 선교생활을 더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화해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해야만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크 대학교에서 연구했어요. 미국의 두크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평상시 사람들이 선택해서 쓰는 그런 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40%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40%. 그래서 이 습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습관이 나머지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핵심 습관이 있으면은 자질구레한 습관들은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핵심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일은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산에 올라가서 밤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먼저 감사 기도해요.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면서 모색은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어 뚝뚝뚝 떨어지면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자꾸 외칩니다. 목회 35년 제가 깨닫고 깨달은 것이 강아지 눈 뜬 것만큼 깨달은 것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목회의 성공 가져온다. 이렇게 제가 확신해서 책을 쓰게 되고 자꾸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 달걀의 신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 달걀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 달걀을 암탉에 품고 있는 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달걀이 병화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때 순서대로 봐야 돼요. 순서대로. 이게 뒤집박죽 되면 안 돼. 순서가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습관, 가장 중요한 습관. 이것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보니까 기도요, 기도. 조영기 목사님도 최우선이 기도다. 예수님도 최우선이 기도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말씀, 그 앞에 로고스, 레마,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사랑. 그 껍데기는 오직 사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품고 역사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막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야지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산 기도원 대성전에서 2024 거룩한 축제를 하지요. 나부터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을 선포하면서 10월 30일 날 헬로운데이,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 이때는 우리가 10월 30일 날은 12시간 기도회, 한끼 금식 12시간 기도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산 기도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10월 27일 날, 10월 27일 날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헬론데이, 사탄 숭배의 날, 그때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이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이거를 사면 천국 갑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와서 사가시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 면죄부를 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옥이 있다. 천국 말고, 지옥 말고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 연옥에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가 있으면은 내가 이 땅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봉사하게 만들고 돈 갖고 오게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기도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레마를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 했단 말이에요. 나 이번에 보니까 놀라버렸어요. 허경영이라는 그 괴물이 있잖아요. 허경영. 거기 보니까 천국 가는 티켓 팔고 있는데 300만 원이요. 300만 원에 그 티켓 사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서 300만 원 내면서 그거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요, 허경영 외치고 밥 먹으면 소가 잘 되고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허경영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한 가정에서는 13평 되는 조그만 집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개를 86마리를 길러. 개를 86마리를 길르니까 온 집안이 개판이요. 그렇게 배가 왜 이렇게 많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한 마리만 길렀는데 이제 길에 유기견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이제 한 마리 갖다가 또 치료해주고 했는데, 이거 암놈하고 순놈을 같이 놔두니까 이놈들이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장난해가지고 또 새끼를 낳아버리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그냥 먹여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86마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신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도 치료해줘야 되고, 이 개를 또 그냥 막 죽일 수가 없으니까 참 뭐 이방하고 분양하고 막 국가가 다 동원돼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핵심 습관이 뭔가? 핵심 습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령에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는 이런 어떤 핵심 습관, 가장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전부 그냥 버려버려야 돼. 이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려버려야 돼. 전부 다 나쁜 습관들은 버려버려야 돼.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얼굴부터 운전 등등 나쁜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기도는요, 시인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권세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권세기도가 능력 있고 권능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할 말을,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기도,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생활화시켜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귀방의 사람방에 다 떠나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생명 다음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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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시인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첫 출발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어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마귀방에는 떠나가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그리고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시고 화병과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씨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받게 하시고 사단과 마귀와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과 음란의 영, 그리고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그리고 실패와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일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방의 사람방에는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좋은 일이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지어다. 대전 힐링교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다, 거룩한 운동본부 다 크게 발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